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송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든 날도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호자시여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나의 성사 안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평화의 주님으로 오셔서 빛으로 화평으로 생명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립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이켜봅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숨기고 싶은 비밀이 되었으며, 불편한 관계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는 점점 커다랗게 쌓여가고 있으며, 진리 가운데 살고 싶지만 어디가 진리인지 헤매이는 삶이었습니다. 봉사를 하면 할수록 기쁨에서 멀어지는 자신에게 화내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기나긴 시간들을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감사였음을 고백합니다. 완전하지 못하기에 부족함이 감사가 되고, 강하지 못하기에 연약함이 은혜가 되며,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기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이 행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오 예수님, 서툴고 부족하지만 새해 2024년도 주님만 붙들면서 살고 싶습니다. 2024년을 향한 우리의 눈을 거룩함으로 열어주시고, 빛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거룩함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학업에,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힘이 있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신앙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신 하나님, 2024년 표어가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더 멀리 세상 속으로 정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표어처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써있는 그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신앙교회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직장과 가정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선한 능력으로 표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게 하시고, 단단한 기도와 중보 기도로 방어막을 삼으사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온전히 맺어지는 그런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시기에 감사함으로, 몸으로, 시간으로, 재능으로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더 큰 능력을 주셔서 새해에서도 더 봉사할 수 있는 건강과 신앙으로 더 성장하는 베베처럼 기쁨이 충만한 선한 청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모든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팀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며 선포되어지는 목사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하며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삶의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우리의 선한 능력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쪽에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023년도
첫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 2일이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주일입니다. 실제적으로 주일로 시작해서 주일로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일이 보통 52번째 주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올해는 53번, 53번이나 주일이 있었습니다. 시작이 거의 주일로 시작했기 때문에 또 마지막 날이 주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참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참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잘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하고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누구 때문에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교회,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옆에 있는 분들이 여전히 살아있어 또 곁에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덕분입니다 하고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덕분입니다. 예, 덕분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 경우에는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는 조금은 눌리고 마음이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기도 했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위에서 기도해 주셨듯이 제 아내가 좀 아파서 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참 힘겹게 2023년도를 시작했는데, 지나고 보니 2023년도의 마지막쯤에는 제 아내가 성탄절 칸타타도 서게 설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많이 되었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참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 덕분에 저도 여기까지 잘 버티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모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지나고 보면 어렵고 힘들고 아쉽고 부족한 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은혜 주시고 또 도움 주셔서 여기까지 잘 올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해 주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던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여러 사람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아쉽고 부족한 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24년도에는 더 크게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 더 기도하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의 마지막 주일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우리의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고,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24년도를 내다볼 수 있는 결단과 헌신의 다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크로노스 신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 신은 시간을 주관하는, 시간을 다스리는 신으로 나옵니다. 아니 무슨 설교 시간에 다른 이방 신화의 얘기를 하느냐 그러는데, 보통 신화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가치관, 공통된 생각을 담아서 그것을 신화라는 이야기로 그렇게 꾸며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 로마 신화는 오늘날 전 세계의 주류 문명이요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서구 문명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그러한 신화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이 서구 문명의 배경이 되는 많은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크로노스라는 신을 보면 크로노스, 시간을 주관하는 이 신을 통하여 사람들이 시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에 대한 가치관에도 마찬가지로 담겨 있는 것이지요. 크로노스 신은 이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지어놓은 게 분명해 보입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머리에 앞부분에는 긴 머리카락이 달려 있고 휘날리고 있으며, 그리고 그 머리의 가운데부터 뒷부분 뒤쪽으로는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민머리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될까요? 이 머리가 다가올 때에는 잡을 수가 있는데 멀어질 때에는 뒤에는 머리카락이 없어서 잡을 거리가 없어서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특별한 것은 다리에도 그렇고 등에도 그렇고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개가 달려 있다는 것은 빨리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빨리 지나가 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시간이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다가올 때에는 그나마 붙잡을 수 있지만 멀어질 때에는 잡을 거리가 없다,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나고 난 것은 우리가 붙잡을 수 없다. 그래서 시간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한 방향으로 지나가 버린다. 어떻게 지나갑니까?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날개가 달린 듯 쏜살같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3년도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지나고 보니 어떻습니까? 너무 빨리 쏜살같이 지나가 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3년도를 그래도 지나오면서 보니까 23년도의 시간들 속에 우리 가운데 그렇게 시간을 통해서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가 잘 붙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잡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겐 또 기회가 있지요. 24년도라는 시간 맞아들이면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머리카락 휘날리며 달려오는 그 시간들을 잘 붙잡아내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이 잡힌 후라는 시간적 배경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이 요한이 잡힌 후라는 이 의미는 요한으로 상징되는 대표되는 구약 시대가 끝났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이 전했던 것은 이미 구약으로부터 예고되고 예언된 말씀을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전하게 되는데, 요한이 잡혔다 그러면 한 시대가 끝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구약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맙니까?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신약 시대라고 명명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신약 시대라는 말 자체를 아직 모를 때였을 것입니다. 다만 요한이 잡힌 후, 즉 한 시대가 끝나고 끝났다,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일하시지 않나요? 구약 태초로부터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던 그 방식이 끝나고 그 한 시대가 마무리되고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는 그런 놀라운 시대의 시작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회개하고 바로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곧 회심입니다. 이제 시대가 끝났다. 그 시대에 머물러 그 시대에 미련을 두고 그 시대에 사로잡혀서 살지 말고 새롭게 열리는, 새롭게 펼쳐주시는,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라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이 시작을 어디서 합니까? 여러분, 구시대, 즉 구약 시대의 가장 중심,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는데, 그곳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변방이었습니다. 변방, 복음에 하나님께서 과연 이곳에서도 무슨 대단한 새로운 일을 하시겠는가라고 여겨지는 변방 지역, 예루살렘으로 놓고 보면은 힘없는 지역, 소외된 지역, 가난한 지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제 첫 설교를 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때가 찼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 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바로 이 때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로부터 오랫동안 말씀하시고 이루실 거라고 하셨던 많은 일들이 이제 다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무리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가 종말이 되고 구약 시대를 마무리 짓고 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것인데 바로 그러한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저희들도 23년도의 말과 24년도의 시작 첫 출발에 이제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때를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때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는요,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온전하게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은 또 미완, 완전하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이 이 복음서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무렵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기 전에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때가 이르렀다. 그리고 유다가 나를 잡으러 가까이 왔으니 라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날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가까이 왔으니 그 제자들이 둘러보니까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둠침침한 곳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룟 유다가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짠하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눈에는 아직은 어둠 속에 침침한 듯 잘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때로부터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미완으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 곧 회심입니다. 그 복음으로 날마다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심 사역은 단 일회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한번 회개하여 즉 돌이켜서 돌아서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맨날 제자리 빙글빙글 도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요. 이 복음의 성장은요, 돌이키고 돌아보고 내다보고 하는 과정 중에 나선형을 이루면서 그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회심의 반복을 이루어 가는 것이지요. 회개하여 복음을 믿으라. 이 과정은 제자리에서 개가 꼬리를 물려고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맴도는 것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계속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심은 단 일회성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보고 살펴보고 내다보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점점 더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일련의 평생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므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므로 나는 다 이루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표현하면 구원의 삼중적 구원의 의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의 중첩되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이미 이룬 구원, 과거적 구원,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 현재적 구원,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갈 구원, 완전히 이룰 구원, 미래적 구원, 이렇게 구원은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삼중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루어진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는 과거적 구원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옛 습관,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던 모든 삶의 우리의 습관과 인격과 성품과 모습이 바로 다 변화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부단히 계속해서 구원받는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현재적 구원입니다. 때로는 과거적 구원에만 머물러서 나 구원 받았어 하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입니다. 뭐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이런 얘기들을 듣는 것은 현재적 구원을 소홀히 하고 있는, 과거적 구원만으로 구원을 완성했다고 생각하는 오랜 신앙생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실족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렇게 현재적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가며 오늘 또 일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지금도 부단히 애를 쓰며 현재적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현재적 구원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나선형 구조로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있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그 거룩함, 영화로움을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이루고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것이지요. 그때 우리는 미래적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러는데 시대와 역사적인 구분으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그 두 지점을 놓고 우리는 이미 이룬 구원, 과거적 구원, 그리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해당되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적 구원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때에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재림하시게 될 때 우리는 완전히 이룰 구원, 미래적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회심을, 나는 얼마만큼 회심하였고 이것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는 앞으로 또 이루어갈 구원, 계속해서 이루어갈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내다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 2023년의 여러 사역 가운데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 마지막 날인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메시지들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메시지들은 사실 또 한 가지로 압축됩니다. 회심입니다. 회심.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킬 것인가, 자라게 할 것인가. 1월의 첫 주간, 첫 시작은 예배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레위기서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5대 제사 방식을 놓고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때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 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지요. 특별 새벽 집회 기간 한 주간 동안에 우리는 이 5대 제사를 중심으로 예배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말씀 묵상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나누었으며,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기로는 우리가
성경 책별로 만나다 이런 것을 통해서 바이블 스쿨, 이렇게 여성 바이블 스쿨, 남성 바이블 스쿨 했었고, 그리고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묵은 땅, 우리의 복음의 회심에 관한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청년부의 경우에는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 줄여서 모다시, 그리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주일 저녁 시간에는 5주간 동안에 우리 신앙 다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또한 가졌습니다. 이런 과정 끝에 또 우리는 4월 달에 피택 선거를 했었고요. 그렇게 임직자들을 여러분들이 호소도 했지요. 여러분 많이 뽑아달라고, 이제 앞으로 일꾼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세워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세워달라고 했는데, 60명에 가까운 장로, 권사, 집사를 여러분들이 세워주셨고, 어떤 성도님들은 또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아니, 우리 신앙교회에 이렇게 많은 임직자가 뽑힌 일이 없었습니다. 참 대단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표현해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예, 그 임직자들이 수개월에 걸쳐서 여름철에도 땀을 흘려가면서 피택 훈련을 받았고, 피택 훈련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는 저희 교회 밖으로 정동길 순례, 중고등부도 정동길 수련회, 역사 탐방 수련회로, 그리고 청년분들도 제주 길 위에 역사의 길에 서다, 그리고 선교지 답사 등등, 그리고 70 플러스를 시작했고 30 플러스 모임도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5월 달에 세대 통합 예배도 있었고, 성탄절 때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연말 가까워오면서 권사 세미나, 안수집사 세미나, 예배위원회 세미나, 또 서리집사 세미나 등 이런 세미나도 처음 있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회심에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35가지 주제로 7주간 동안 단단한 기도 훈련이라고 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그리고 중보 기도 학교를 5주간 개설하여서 중보 기도 팀이 조직이 되고, 그분들이 1부, 2부, 3부, 4부에 지금도 1, 2부 때도 그분들이 1부 중보 예배 중보 기도, 2부에 2부 중보 예배 중보 기도 팀이 기도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오늘 선포될 말씀을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성도님들의 오고 가는 걸음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팀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단단한 기도 훈련 직전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 사경회, 그 과정 중에요, 그 기간 중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새기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이 조금씩 기억이 나십니까? 참 나름대로 또 분주하고 바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지난 2023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그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기회대로 얼마만큼의 복음의 성장, 복음 안에서의 회심을 이루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의 회심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돌아봄,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다봄. 아니, 3가지라면서요. 중간에 있습니다. 돌아보고 내다보는, 즉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 사이에 현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12월 31일 23년의 마지막 날 오늘, 우리들은 돌아볼 것을 살펴보고 내다볼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얼마만큼 이루셨는지,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회심은 누가 대신 못해 줍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말씀들, 많은 또 목사님들이 오셔서 많은 어떤 기획된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여러분, 회심은 누가 대신 못해 줍니다. 구원 대신 못 받습니다. 회심은 각자 저마다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저마다 이러한 교회의 사건, 교회에 기획된 말씀의 자리들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만큼 회심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며 그 회심을 어느 수준까지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나는 말짱 도루묵
다시 돌아서서 1년이 지나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한 단계 좀 더 성장했는지, 만약에 성장 못했다면 내다보며 24년도에는 나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조금 더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회심에 내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를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신앙교회, 여러분 98년의 역사를 이 지역 거의 이 자리에, 도로가 새로 나면서 조금 옮겨온 것 빼고는 신안동 거의 이 자리에서 98년간 존재해왔던 교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산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영봉동에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는 이전하기 전 광주상고, 광주여상, 동성중학교, 동성여중이 있었던 지금 광주교대 건너편에 있는 유은학원, 바로 동성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동네를 모르지는 않습니다. 전남대학교에서 교회 야유회도 전남대학교 운동장에서 했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 주변을 이렇게 오고 가면서 신안동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신안동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광주는 참 많이도 변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이렇게 한 번씩 내려오면, 그리고 서울에 대학 진학 때문에 올라가서 거의 20몇 년 만에 내려와 보니 광주를 모르겠더라고요. 모르는 동네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풍암지구, 상무지구, 또 수안지구, 첨단지구, 무슨 양산지구, 뭔 지구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 일전에 또 제가 무슨 식사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효천지구, 대촌지구 그런 데가 또 생겼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땅을 다지게 해놓고 터 닦기 공사를 끝내놓고 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고 앞으로 들어설 아파트들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신앙교회의 이 자리와 이 동네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뭘 흉보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변함없는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지켜온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데요. 이건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굳건히 서서 이곳에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광주 도심의 여러 변화 속에서 이미 이 신안동 지역은 구도심이라는 말을 듣고 낙후되고 노쇠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우리 신앙교회는 사실 점점 더 낙후된 노쇠된 이 동네와 함께 큰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저는 매일 그래도 교회를 출근하는 입장이니까 주중에 유동인구가 별로 없습니다. 이 동네는 유동인구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을 이 낚는 어부로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어야 원래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동네는 점점 더 지역사회의 낙후, 노쇠와 함께 교회도 점점 더 수축하고 침체해갈 위험성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회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회심 중에 중요한 일이 이 지역사회에 자리 잡아서 큰 교회가 신안동에 있네, 그 차원이 아니라 신안동 가운데 이 교회, 우리 신앙교회가 우리 자신을 내어줌으로 인하여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으로 좋은 어떤 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교회로 발돋움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선물을 받던 절기에서 선물을 주는 절기로 이번에 여러분들이 330박스나 되는 성탄 사랑 나눔 박스, 생필품 박스를 구성을 해 주시고 그렇게 열심히 동참해 주신 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 교회의 회심적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별거입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내어줘야 됩니다. 지역사회에 자꾸 우리를 내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이곳에 98년 동안 신안동에 자리 잡은
신한교회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우리는 그렇게 새겨야 하는 것이죠. 이 지역에, 지역 사회에, 이웃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와서 성탄 트리 점등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3년째 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 사실 별로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 무용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봐준다고 잘 안 보이기도 해요. 그렇게 우리는 갇혀서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3년째 됐는데요, 4년째, 5년째 이거 하는 거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세웠다가 또 이제 치워야 되는데 치울 때도 많이 힘듭니다. 세우고 치우고 하는 일들, 그냥 이게 대단한 일도 아닌데. 여러분, 그러나 이걸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다고, 우리 교회에 이런 아름다움이 있다고, 신안동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할 때, 신안동에도 예쁘고 아름다운 게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리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교회가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조금한 일이지만 그렇게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회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에 유튜브 채널이 제가 부임했을 때 약 500~600명 정도 구독자가 그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교회 유튜브, 신앙교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2135명입니다. 구독자 많이 늘었죠. 그만큼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아직 여전히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 다시 보기 하는 분도 많고, 실시간으로 참여한 분도 많고, 지금도 3부 예배 때도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늘어났다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는 2135명 정도 되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사람, 시청하는 사람,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분석함으로 인해서 세대 구성을 분석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현재 신앙교회 교인들의 세대 구성, 나이별 인구 분포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일이 헤아려서 우리가 세는 것보다 1년의 경향성을 놓고 보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신앙교회의 세대 구성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현재를. 그 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유튜브 관리자입니다. 당연하죠. 담임 목사니까. 유튜브 채널의 시청자가 아니라 저는 관리자로서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의 연령 분석이 저에게는 제공이 됩니다. 저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특정 사람이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 있는지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이 시청을 하고 1년 동안 어떤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신앙교회 유튜브 채널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보기를 하고 시청을 하는가. 여러분, 글씨가 혹시 보이십니까? 제일 마지막에 키웠는데 49.6% 제일 밑에, 거기가 제일 나이가 많은 분들입니다. 거기에 글씨가 작아서 혹시 안 보이실지 모르는데 65 플러스, 즉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49.6%, 우리 유튜브 채널에, 신앙교회의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는 분들이 1년의 기록입니다. 이게 1년 동안 65세 이상인 분들이 49.6%, 55세에서부터 64세까지 그 위에입니다. 26.6%, 45세에서 54세까지가 13.6%, 그리고 35세에서 44세까지가 8.2%, 1%, 25세에서 34세까지가 1.9%, 그리고 18세에서 24세까지가 0.2%, 그리고 17세 이하는 0%. 우리 신앙교회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한 분들이 만약에 이대로 우리 교회의 성도 구성이라고 한다면, 또는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다시 보든, 예배를 놓치면 다시 보든, 아니면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든 우리 신앙교회 유튜브 채널에 관심 있는 분들의 인구 분포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55세 이상, 밑에서 두 개입니다. 49.6% 더하기 26.6%, 이렇게 하면 55세 이상이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의 유튜브 채널의 인구 분포는 55세 이상이 자그마치 77%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55세 이상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여러분 예언 하나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내일 우리는 1년 지나면 1살 먹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일어나는 실현되는 확실한 예언이지요. 저도 신앙교회에 왔을 때는 가까이 있는 글이 잘 보였습니다. 안경 쓰고. 요즘은 가까이 있는 글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안경 벗고 봅니다. 그러면 뭐 잘 보입니다.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안경을 벗고 볼까? 그게 노안이라고 하더라고요. 3년 사이에 제가 늙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젊은데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3년 사이에 저도 점점 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뒤를 볼까요? 10년 뒤 만약에 특별한 변동이 없다면, 이대로 있다면 저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65세 이상이 변동이 크게 없다면 그대로요. 65세 이상이 77%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건 그냥 팩트입니다. 팩트. 특별한 변동이 없다면 그대로 현재 상태에서 유튜브 구독하고 시청하는 분들 그대로 10년이 지나면 저 55세 이상이신 분들이 다 65세 이상이 되실 거니까 합하면 77%가 된다라는 거죠. 나머지 64세 이하가 23%.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되어가고 있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현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돌아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내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치고 다듬고 그리고 뭔가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될 몫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 신앙생활하기에 편하고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다봄으로 그 다음을 위해서 우리가 바꾸고 변화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어떻게 보면 무거운 얘기를 그래도 해야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는 내년을 우리가 앞두고서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는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의 선구자 국가라고 한다면 독일입니다. 독일에서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이루었지요. 그리고 빠르게 루터가 주장하는 이 종교개혁 정신을 따라서 많은 신자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517년부터 한 1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독일 루터 교회들은 어떻게 됐냐면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교리 논쟁, 매번 지루한 설교, 기도가 사라지고 뜨거움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황폐화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럴 때 1600년, 약 1517년부터 약 180년 정도가 지난 그 시점부터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왜요? 돌아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을 내다보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독일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경건주의 운동의 가장 구체적이고 중요한 사건을 일으켰던 곳이 독일 드레스덴 지역의 영주였던 진젠도르프 백작의 영지 안에서 일어났던 헤르누트 공동체입니다. 그 헤르누트 공동체에 모라비언 교도라고 체코 프라하가 다시 카톨릭화가 되므로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서 핍박받아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진젠도르프 백작의 보호 아래 헤르누트라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에 집중하고 교리 논쟁보다는 서로 옳다 그르다 이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라는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것에 집중하는 회심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모이기 시작한 지 1727년에 모여서 처음으로 몇 사람이 모이게 되는데 그 공동체가 점점 커지고 그 뜨거움 속에서 5년 뒤에는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 1732년에는 5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200년 동안 1930년
되기까지 200년 동안 3,000명의 선교사를 매해마다 관을 짜놓고 파송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도 최초로 주기도문을 전해줬던 칼 귀출라프 선교사가 우리나라 충청도 고대도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경이 먼저 선교사들보다 먼저 들어오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헤르노트 공동체의 영향을 받은 선교 파송된 선교사들에 의해서 번역된 중국어 성경이 다시 한글로 만주에서 번역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에 침체가 있을 때마다 새롭게 사용하소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회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1800년대부터 1900년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과학혁명이 일어납니다. 산업혁명, 기술 발전, 어마어마한 생산력의 증대. 인간의 지성이라면 못할 게 없구나. 인간 지성에 대한 신뢰는 곧 하나님을 찾는 영성의 황폐함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황폐함 속에서 1900년 초에 웨일즈 지역에서 부흥을 일으켰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우리를 변화된 심령으로 살아가야 된다면서 4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 4가지는 이와 같습니다. 모든 알려진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용서함을 받는다. 둘째, 의심스럽거나 확신서지지 않는 습관들은 모두 버린다. 셋째, 성령께 즉각적으로 순종한다. 넷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고백한다. 여러분, 대개 보면은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가 일평생 동안 붙들었던 이 주장이고요, 일평생 동안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가르쳤던 메시지가 이 4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4가지를 중심으로 그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순간순간 매일 평생 동안 기도했던 제목이 하나님, 저를 꺾어주소서, 저를 꺾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순종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중요한 게 저를 꺾어주소서입니다. 꺾어주소서. 여러분, 뭘 꺾어달라고 하는 걸까요? 고집, 교만, 자만, 오만, 태만, 기만함. 여러분, 사람은 영적으로 노쇠해질수록 단단해집니다. 경직됩니다. 굳어버립니다. 여러분, 노화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근육이 굳습니다. 관절이 안 움직입니다. 딱딱해집니다. 굳어버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단순히 노쇠한 현상이 아니라 영적 노쇠함의 특징은 단단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편한데, 이게 좋은데 꺾이지가 않습니다. 도무지 구부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부려지지 않는 것은 펴지지도 않고, 펴져야 될 게 펴지지도 않고, 구부려져야 될 게 구부려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너무 뻣뻣해서 못 쓰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가는 것이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저를 꺾어주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교회가 하나님의 그 촛대를 맡아 등불이 되어 그 시대에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침체된 역사 가운데서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기독교의 역사 2000년 가운데도 바로 하나님, 나를 꺾어주소서, 나를 부드럽게 구부려 사용하옵소서,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대로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한 시대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에,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2024년들을 내다보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꺾어 주옵소서, 구부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유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24년도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디딤돌로 우리 모두가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유연한 역사, 하나님 나라로 충만한 회심의 사역들을, 변화된 사역들을, 변화된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신앙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에서 노쇠하고 또 여러 가지 늙어가고 있는 이 동네의 지역사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새롭게 갱신되어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스터 선샤인에 나와 있는 감동적인 문구입니다. 그 대사 가운데 이병헌 씨가 역할을 감당하는 유진 초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지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빼앗긴 것은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준 것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싸우지도 않고 내어주지 말아라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힘이 약해지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뭐 다 이렇게 사는 거지 하고 우리가 내어주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서 때로는 힘에 붙여 못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수축해가고 쇠퇴해가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몸부림을 치며 2024년도에는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23년도를 돌아보며 또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며 24년도를 내다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갱신하고 변화되고 회심해 나가는 모든 단계를 동행하여 주시고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24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혹여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루지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경직된 마음으로 또 그렇게 딱딱해진 굳어버린 심령으로 내어주는 일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디딤돌이 우리 신앙교회가, 우리 모든 신앙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때에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하나님 아버지, 23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4년도도 하나님 손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 헌금으로 각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23년도에 못 이룬 것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24년도에는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복음의 진보 가운데 우리의 회심이 좀 더 성장하여 수준 있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우리가 지역을 섬기며 지역 사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내어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전쟁으로 얼룩져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속히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땅에 정의와 공의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후위기 변화와 생태계 위기 속에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이 한반도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받은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의로운 통치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24년도에는 새로운 지도자들이 또 선출될 것이온즉 각 지역마다 모든 국민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잘 선출하여 대한민국의 다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도자, 책임질 지도자가 잘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연약하고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능력, 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잘 이겨내고 견디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저녁 예배 7시가 아니라 송구 영신 예배로 10시에 모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이 있고 교회 일꾼 임명식도 있습니다. 24년을 위한 기도 제목 카드를 따라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임시 당회로 모입니다. 또 1월 다음 주에는 바로 1월 9일에는 정기당회로 1월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는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3년 결산과 24년 예산건에 관한 안건으로 모이겠습니다. 단단한 기도 훈련에 참여하신 분들은 단단한 기도 훈련을 체크하셔서 서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께서 성탄 사람 나눔 박스를 330박스, 금액으로는 약 1,650만 원가량 이렇게 마음을 모아 주셨습니다. 북구청 관내에 26개 동에 전달을 하였습니다. 사랑으로 합력해 주시고 섬겨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서리집사 시무 동의서는 오늘 오후 2시까지 각 교구 담당 목사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2024년 기도 카드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취합하여 가지고서 또 24년도를 시작하면서는 다음 주 한 주간은 제가 좀 특별히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제가 새벽 시간과 수요 예배 시간에 제가 보이지 않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을 위한 특별 기도 주간으로 집중해서 저도 물론 이 연말 맞이하면서 기도에 인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기도를 했지만 또 제가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좀 이렇게 다지며 기도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해 동안 애쓰셨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해 동안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갚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23년도를 보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며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살펴보고 24년도를 내다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의 놀라운 성장을 이루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신앙교회 위해,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